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이 노래를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은 시인이 힘들고 고된 자기의 삶을 살던 그 터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집을 떠나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록 험한 산과 광야의 길을 지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시인은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기쁨과 감격이 막 흘러넘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간에 주실 그 놀라운 복으로 그것을 기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23편부터는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내며 예배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3편의 내용은요, 시인의 아주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이 가득 묻어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제목 아래에 있는 이 시편 123편의 어떤 그 내용을 다 떠나서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편 전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애절하고도 간절한 시편을 하나 꼽아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123편을 꼽을 정도로 아주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 123편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을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123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시편 이 123편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려고 한다면 예배자의 시선과 예배자의 간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시선은요, 간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예배자의 시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배자의 눈길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하지만은 2절부터는요, 하나님을 향했던 이 시선의, 이 눈길의 주체가 시인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던 이 시인의 시선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처럼 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인의 눈에서 종들의 눈길로,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그 눈길처럼 이라고 하면서 종들의 눈길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리의 눈길도 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인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봤지만은 그 바라봄이 종들의 눈길처럼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우리들의 눈길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의 기도는요, 예배자 한 사람, 어떤 개인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의 기도는요, 한 개인만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교회 공동체도 세상에서 겪는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그래 애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의 눈길이 하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눈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자의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선이에요, 시선. 예배자가 자신의 눈길,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누구에게 시선을 두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삶에 실패하거나 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서요,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더 편한지, 나를 더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세상이 유익하면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 시인처럼 또 이 예배자처럼 하나님께만 그 눈길을 고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절에 대한 히브리어의 그 시제 있죠. 예, 시제가 참 흥미로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절에서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시제는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잠깐 보고 필요 없으면 다시 한눈 파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이제 다른 곳에 옮기지 말고 다른 곳에 팔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은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그 시편을 보면은 주인의 손길을 살피는 종의 눈길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주인의 손길을 살피는 몸종의 눈길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수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의 종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요, 불평이나 또는 분쟁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종을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기만을 그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모든 필요가 주인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주의 손끝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종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여주인의 손길이 그 종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시인은요, 자신과 하나님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1절에서 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을요,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고백은요, 주인의 손끝을 살피는 종의 눈길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이 예배자가, 이 시인이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은요, 주인의 이 손길을요, 이 손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축복이 나오고, 여기에서 지시가 나오고, 여기에서 책망이 나오고, 징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서도 항상 주인의 손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종의 시선은요, 주인의 손끝에 항상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된 그 문장이에요. 한 번은 오늘 123편에서 사용된 거고요. 다른 한 번은 시편 2편 4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됐습니다. 그 시편 2편 4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에서 오직 두 번만 사용되어 있는 이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왕권을 말씀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고정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그 전제 아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다 고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시인처럼 우리가 고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통치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에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그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요, 마치 주인의 손끝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애절하게 마치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메마른 땅을 막 다 갈아엎어가지고 막 완전히 더 황무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 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에게 이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김정우 교수는요,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힘을 가진 사람들, 재물을 가진 사람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형통한 이유는요, 자기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막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저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시인을 바라보면서 안일한 조소와 교만한 그 멸시를 그 시인에게 막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안 했는데 그저 없다라는 이유로, 그저 내가 소외됐다는 이유로, 내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그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회에서 소외시켜버리는 이 아픔을요,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아픔들을 우리 캐나다 이쪽에서 이민 와서 사시는 분, 뭐 캐나다뿐만 아니겠죠. 이제 외국에서 이민 와서 사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서러움 한 번 안 겪어보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어떨 때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애매하게 그저 그냥
직장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뭐 진짜 뭐 여기 와서 내가 한국에서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하는 그러한 막 서러운 마음이 막勃받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한두 번 안 겪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것의 정도가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이제 된 것이 지금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인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이 멸시는요, 1차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섹과 게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자의 주변에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이 메섹과 게달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은요, 이제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눈길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면 누가 하나님의 그 손끝에서 눈을 누가 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지금 시인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프라우드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을 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안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이방 나라로부터 받은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곳곳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시인의 기도, 오늘 123편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시인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SOS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SOS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save our souls.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수치를 뒤집어 썼잖아요. 악한 자들의 심한 멸시 속에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SOS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힘찬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말대로라면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힘있게 간청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힘있게 간청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비로운 주인이 아니고는 불쌍한 종들이 주인에게 아무리 SOS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거절당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종들이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요, 그 무자비한 그 주인의 손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고, 그 주인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그 주인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고대 사회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억울해도 주인밖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더 간절하게,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인의 손끝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이 주인의 손끝에서 눈을 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이런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인은요,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자의 시선, 예배자의 눈길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쏟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것이 우리 삶까지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손끝에서 흘려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될 때, 그것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들이마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을 들이마시는 복된 예배자들로,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요, 이 시인의 간청처럼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손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눈길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들이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